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대를 보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심지어 불안에 떨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의 문제가 세상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잘못된 종말론과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내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삶의 방향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렸습니다. 따라서 삶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그들은 방향을 잃고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리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 속에서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미혹의 영에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거짓과 미혹의 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펼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은 우리의 삶을 휘감고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내가 듣고 싶어 하고 내가 듣기를 즐겨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여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며 완전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진리를 뒤로 한 채 듣기 좋은 대로, 입맛대로 진리가 아닌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살리고 부욕해 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진리와 거짓 싸움에서, 이 영적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창세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나의 때에 나의 시간표 안에서 한때를 살게 했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였고 그 복음 가운데 너희가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단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진리를 붙잡고 가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소리에 우리의 존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내가 계획되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완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들어야 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연약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혹의 영이 찾아올 때 순간순간 믿음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갈등하며 부대낄 때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역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고난과 미혹의 때를 살아가는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잠시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나의 존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그저 한때를 견디고 한때를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과 미혹의 때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리로 무장해라. 너희 가운데 미혹의 영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치열함을 주님은 아시며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가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의 삶 속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진리를 알고 진리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2장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종말의 때를 말하며 그 미혹의 영이 찾아오고 그 교회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가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진리로 무장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하지 못하면 거짓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소리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시험을 받고 갈등하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이 미혹의 영을, 이 거짓의 영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